안녕하세요. 오늘은 예레미야 25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게 유다의 임막한 멸망,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운명까지 다룬 아주 강렬한 예언이 담겨 있죠. 네, 맞아요. 특히 그 70년 포로 생활 예언하고 또 진노의 술잔 비유는 정말 인상적이죠. 당시 사람들에겐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. 그렇죠. 불순종의 결과가 뭔지, 또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, 이런 걸 보여주는 장 같아요. 네, 그래서 바로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요. 시작부터 좀 답답한 얘기가 나오잖아요. 예레미야가 무려 23년 동안 23년이요? 와, 진짜 오래네요. 네, 23년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이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 오랜 시간 동안 뭘 그렇게 경고했는데 외면당했을까요? 핵심 내용이 뭐였죠? 내용은 사실 간단했어요. 다른 신 섬기면서 내 화를 돋우지 마라.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악을 행하지 마라.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않겠다. 이런 거였죠. 하나님이 직접 약속까지 하셨는데, 네, 근데 결국 듣지 않았고 그 결과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었다. 7절에서 그렇게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. 20년 넘게 같은 경고가 반복됐는데도 변화가 없었다는 건 그만큼 당시 유다 사회가 좀 심각했다는 거겠죠. 그렇게 듣지 않은 경고의 결과가 정말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. 하나님께서 북쪽 민족들, 특히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이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겠다. 이렇게 선언하시죠. 맞아요. 여기서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을 내종이라고 부르는 게 이거 정말 파격적이죠. 네,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놀랐어요. 당시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. 하지만 이게 뭘 보여주냐면 저 강력한 바벨론 왕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심판의 도구로 쓰일 뿐이다.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죠. 도구로 쓰인다는 의미군요. 네,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하게 묘사돼요. 땅은 영원히 폐허가 되고 결혼식의 기쁨 소리, 맷돌 소리, 등불빛 같은 아주 일상적인 것들마저 다 사라질 거라고 예언합니다.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거다. 딱 기간까지 명시하죠. 이 70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이 70년 예언은 나중에 포로 생활의 시작과 끝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됐고요. 후대에도 계속해서 많은 논의를 낳았습니다.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. 맞아요.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에게도 심판이 예고된다는 거. 네, 70년이 차면 이번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과 그 나라,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의 죄악을 벌해서 그 땅을 영원한 폐허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. 결국 바벨론도 심판받는군요. 그렇죠.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이 결국 바벨론 땅에도 임할 거고 오히려 다른 민족들과 왕들이 바벨론을 지배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. 이건 뭘 의미하냐면 공의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심판의 도구로 쓰였다고 해서 봐주는 거 없다. 그들의 악행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.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. 와, 근데 심판의 범위가 유다랑 바벨론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넓어지잖아요. 그 진노의 포도주 잔 이야기요.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잔을 받아서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라고. 네네. 그 부분이죠.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신다는 건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. 이걸 마시면 이제 전쟁이나 재앙 때문에 막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하게 될 거라는 거죠. 끔찍하네요. 그 대상이 어디까진가요?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시작해서요. 애굽, 블레셋, 에돔, 모압, 암몬, 두로, 시돈, 당시 알려진 거의 모든 주요 민족과 왕들이 다 포함돼요. 엄청 가죠. 정말 광범위하네요. 네. 심지어 너 안 마실래 하고 거부해도 소용없다. 반드시 마셔야 한다고 강조까지 하세요.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또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압도적인 이미지입니다. 와, 정말 피할 곳이 없다는 느낌이네요. 그 마지막 부분은 이 심판의 강도와 범위를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하나님께서 막 사자처럼 포효하시면서 온 세상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는 모습? 그렇습니다. 재앙이 막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퍼져나가고 죽임당한 사람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널려 있는데 슬퍼하거나 묻어줄 사람조차 없을 거라고 해요. 세상에. 특히 목자들, 그러니까 각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임할 심판, 그리고 그들의 절규를 아주 강조하고요. 과거에는 평화로웠던 곳들이 하나님의 그 불타는 진노 앞에서 완전히 황폐하게 될 거라고 예고합니다.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,
또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. 오늘 예레미야 25장을 보니까 반복되는 경고를 무시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,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단순히 한 민족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보편적이고 또 공의롭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었네요. 70년 포로 생활이나 진노의 술장 같은 이미지들이 정말 강렬하게 남습니다. 맞아요. 동시에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그런 강대국조차도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원리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인 정의, 그런 걸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수천 년 전의 예언을 보면서 당신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속에서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나 혹은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다고 보시나요? 어쩌면 역사는 계속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닐까?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